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호세아서 8장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것은 호세아로서 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내용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잘못된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리는 내용 자체를 보면은 북왕국의 그 강성한 호세아 선지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호세아 선지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나라가 부강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내용은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내용은 나라 망한다. 응? 아수르로 포로돼가고 그리고 그 남한국도 결국에는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고 남한국 유다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잊어버리고 정각들 세웠다 하고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똑같은 취급으로 내가 불을 보내요. 불을 보낸다는 것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거예요. 적군이 와서 다 한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삼키었다. 이미 삼키었다는. 나라가 부강한데 이미 삼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도 5장에서도 그랬나? 5장에서도 이 내용을 이야기했지만은 5장의 마지막을 끝내면서 교황과 관계를 정리를 했는데 8장의 이 부분에 입에다가 나팔을 댈지어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나팔을 지금 현재 저한테 대한민국 한반도를 통해서 나팔을 대라 그러면요. 교황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교황. 지금 현재 와 있거든, 대한민국에. 오늘까지 아마 있는지 모르겠어. 오늘 토요일인데 8월 16일이죠. 그래서 교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했어요. 나타내야 될 거. 지금 나팔을 입에 댄다는 거는 교황이 대한민국에 와 있으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 본문하고 비춰서 말하는 거고, 말씀드리는 거고, 교황은, 제가 볼 때는, 개인의 교황하는, 지금 현재 프란치스코 신부, 이 교황, 이 사람을 두고 하려는 건 아니에요. 교황이라고 불리는 이 교황 제도가 있잖아요, 교황 제도. 590년 이후, 교황의 통치, 교황으로 통치한다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그레고리 그레고리 아니에요. 아닌데 그레고리가 맞나요? 590년에 그때 이후니까 지금부터 2000년이 가깝잖아요. 한 1500년이 벌써 연대가 100년, 200년이 아니라 1500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황제도. 그런 중에 이 프란치스코가 지금 대한민국에 왔는데 교황으로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첫 번째 왔을 적에는 제가 이런 내용을 갖고 말할 입장이 못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왔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호세아서를 예언하고 있고 또 작년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서 201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류의 멸망이라는 이 구조를 갖고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들추는데 왜 인류의 멸망이라 하느냐 하는 그 표현을 할 때 그 대상 자체가요. 바로 교황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황제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의 멸망 전혀 교황만 갖고 그래 한 건 아닌데 교황제도 이거 자체를 없애야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이 인류의 멸망이라 하는 부활통일 시대로부터 2013년 이후로 이제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통일 시대에 교황제도 자체가 분쇄되면서 인류 전체가
어떤 공통으로 나가는 걸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에서 이 부활통일 시대를 이야기했는데 그 분쇄해야 되는 제도, 그게 바로 이 교황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황제도가 선포를 그래 하고 계속해서 자료가 있는데 책에도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기록해놨고 그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교황이 이 책을 보면 과연 우리 한국에 방문하려고 하느냐 하는 제가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거죠. 마음을 내원쳐서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처에게는 이야기해놨지. 그날 뉴스를 보면서 사모한테는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한민국에 왔고 그 다음에 또 오늘 16일이고 8월 15일이 이게 1945년이라고 하는 날짜를 잡는 데에 이 강복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분명히 있거든. 우리가 지금 부활통일 시대에 한국의 강복절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강복절을 지금 교황이 오는 걸 통해서 강복절의 그 자체가 덮여버렸잖아요. 이 내용이 지금 제가 8장 1절에 있는 대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왔잖아. 비행기 타고 왔잖아. 독수리처럼, 흰 독수리처럼 하얀 옷을 입고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라. 전 요걸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저는 우리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인류 가운데서 분명히 있는 열방의 선지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그 시작점은 여기서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가 있다 하는 것은 그 시작점이 바로 이 강복절이네. 강복절. 빛을 찾았다. 이 강복절은 1945년에 우리가 선포를 했지만 이건 벌써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이 강복에 대한 개념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방해라 하지 왜 적국에서 일본한테 벗어나면 해방해라 하는 게 맞는데 왜 광복이란 말을 썼느냐.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10장부터 들어가는 내용이 이 강복절이야. 근데 이 강복절을 지금 딱 교황이 와가지고 완전히 희석시켜버리잖아요. 행사한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 연설하는데 강복절 연설하는데 뭐 힘없이 그냥 맥없이 뭐 구절구절한 쓸데없는 소리나 잔뜩 해놓은 것처럼 마치 잔소리하는 강복절 행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힘있게 나와야 되는 임기 지금 2년차에 들어와서 강복절 메시지가 얼마나 강했어요. 이 강복절 메시지 때문에 메시지가 강한 때문에 문세광시에서 자기 어머니가 저격당했는데 강복절 행사 때문에 죽었거든. 그래서 강복절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대통령의 메시지, 한반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항상 보면은 뭔지 모르게 온 국민들에게 기대하는, 그리고 이 국민들에게 뭔가 그 어떤 힘을 용수 이렇게 팍 이렇게 땡기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특히 집권 2년차에 제일 힘을 써야 되는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기에 제일 힘을 쓰는 강복절 행사에 제일 무능하고 제일 보잘것없는 연설이 나왔다 하고 지금 재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지금 뭐가 있겠어요? 이 교황 때문에 지금 교황에 집중되고 있는 그 포커스를 자기가 혹시 영향을 줄까 싶어서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설문이 뭐 엉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 그 교황이 왔는 8월 14일 날 공항에서 접대하는데 교황하고 나란히 서 있는 그 모습이 이거는 뭐 완전히 어깨가 앞으로 쑥 이래 나와가지고 손을 잡고 있는데 앞으로 뭐 좀 당당하게 다소곳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깨가 앞으로 와가지고 완전히 고개가 힘이 없이 그게 뭐 마치 시중 드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교황이 부각되어도 그런 것이 이게 지금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하는 것에서 표현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누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겠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할 수 있는 환경에서 분위기가 그렇다. 아니에요. 분위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 지금 호세아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프란치스코 신부가
예수회락하는 그 어떤 신부 구조 이런 거하고 좀 이렇게 전반적인 구조를 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알아놔야 되니까. 예수회라는 이 신부 그 구조는요, 교황 천주교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 지금 얽혀서 들어가 있죠. 속해져 버린 거지. 이 예수회라고 하는 이 구조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교황령이 590년에 교황령이 생기기 전부터 예수회라는 이 조직이 있었어요.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도 기독교다라고 이제 전부 다 막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막 몰려올 때, 제국이 다 기독교 이제 그 대태어 가니까 그 중에서 이 올바르지 못하면서 소위 말하는 전에는 어떤 수준이 있고 레벨이 있었는데 그 레벨 자체가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 니나넨 없이 다 들어와 버리니까 온 국민들이 기독교를 악하고는 막 다 공표하게 되니까 그 중에서 신앙생활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해서 경건해야 되는, 경건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따로 별도로 수도성으로 나오는 사람, 수도하는 사람들로 나오는 수도원 운동이 수도원, 우리가 옛날에 기도원 하듯이. 그래서 그 수도를 하는 사람들, 자기 재산 다 팔아버리고, 다 해체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버리고, 신앙생활은 이런 식으로 같이 하니까 자기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된다. 그래갖고 별도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문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연결되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맥맥을 이어가다가 590년 되어지면서 교황령이 이제는 확고하게 되어 가는데, 따로 나오던 예수회가 이제 그것부터 이제는 구분되어지면서 또한 예수의 출신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이제는 교황 제도 안에, 교황 구조 안에, 교황청 규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은 경건으로 되어졌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었는데, 여기서 훈련되어져서 나오는 사람들을 바로 수도성이라 부르는 게, 수도사라 부르죠. 수도사. 그 사람들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뭐 이런 쪽으로 그 서민들하고 막 접촉하는 이런 게 밝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계도해야 된다 하는데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수도성이라. 예수회라는 건 바로 그래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590년 이후로 수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천주교 교황하고 가까워지면서 맡은 일들이 뭐냐면은, 교황청 안에 있는 이제 이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보호를 이렇게 관계를 잘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문제, 안에 보호, 호의, 일종의 군사력 비슷하게, 보호하는 그런 기능, 관리하는 것, 그리고 대민 관계에 사건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파송돼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이런 데서 업무를 맡아 나오는데,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어지면은 1517년쯤 나가면은 어떻게 나오냐. 이제 요를 가다가 이제 그것도 1096년에 전쟁, 십자군 전쟁, 그것도 기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요런 때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이 뭘 맞느냐 그러면 돈에 맞는 거야, 돈. 금전 부분에. 금전 부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교황청 하나의 세력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나올 때 신부들 나가지고 동냥하고 수금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예수의 출신들이에요. 예수의 출신.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출신이라. 그리고 교황을 뽑을 때 정치적인 선들이 많아요. 어느 파에 있는 교황에서 추천하는 이런 노선이요. 아주 복잡해요. 근데 이번에 이 교황은 아르헨티나 출신이라서 아르헨티나에서는 출신으로서 교황은 아마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이 교황이라고 하는 출신 성분이 있어요. 지지하는 그거는 정치적인 거니까 어디에든지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노선이라. 그런 거하고는 구분되어지는
그 천주교 안에 예수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예수회라는 그 처음부터 있던 어떤 조직이 천주교라는 구조 속에서 1517년에 다른 어떤 이 교황에 대해서 반대하는 다른 데는 나와버렸는데, 이 예수회는 천주교 개신교라고 해서 1517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보다도 이미 그 속에 너무 깊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거부한다 할 정도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서로 결탁이 되고 혼탁이 되고 그냥 섞여 있던 거죠. 그래서 그 노선에서 나중에 한참 선교를 많이 하는 19세기 때 돼서는 개신교에서 선교를 많이 할 적에, 그때서 천주교에서 선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파송하는 신부들이 전부 다 예수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조직에 오랫동안, 그 조직 안에서도, 예수회라는 조직 안에서도 그 교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자기들은 원래적으로 경건 쪽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막 파가 막 갈라지는데, 그 전체를 예수회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선교로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는 그 예수회라 하는 조직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들도 소속해 있는, 예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천주교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보다도 천주교라고 하면서도 반드시 예수의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차별화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설명을 자기들이 천주교하고 구분하려고 하는 그 예쓰는 모습을 구분할 때 자기들은 항상 우리는 선교하는 거고 우리는 수도하는 거고 일반 천주교 행정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항상 내세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신부들처럼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교구 관리하고 성도들 관리하고 하는 이런 신부들하고는 자기들은 차별되어지는 신부다. 항상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속에 프란치스코가 있다. 프란치스코 신부다. 그 사람이 이제 교황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회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어떤 선교로 활동하던 선교 활동을 하던 예수의 출신이 그러니까 신부가 되어지는 그 구조는 맞는 거지. 예수의 출신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출신이 선교회로 해서 늘 그러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좋은 모습만 했느냐? 아까 말했지만요. 이 금정 관리하는 거, 거기서 아주 부패고리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선교하는 이런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경건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 중에서 또 그 중간쯤 되는 사람들, 돈을 맞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관리 기능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이 재판하는 관리 업무니까, 교황청 안에 관리 업무니까, 그것을 재판해갖고 사람들 막 고문하고 하는 일은요, 전부 다 예수에서 다 맞는 거예요. 예수의 출신의 신부들이 그 일을 전부 다 맡는 거예요. 그래서 악랄한, 한때는 이 예수의 신부라 그러면, 예수의 어떤 그 신부라 그러면요, 악랄하고, 잔혹하고, 아주 서민들한테, 처음엔 서민들한테 가까운 그 구조로 되어 있다가 나중엔 서민들한테 전부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신부. 예수의 신부가 나왔다 하면은 막 그냥 덜덜덜 떠는, 겁을 내는 그럴 정도의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이 예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 1517년 갈라져 나오면서 이런 것이 깊게 골마 있으니까 1517년에 개신교 이 어떤 분파 활동이 나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냥 꼿꼿하게 참 잘해오고 선교를 하고 구제하고 사람들하고 잘하고, 지금 여기 프란시스코 신부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참 서민들한테 가서 낮은 자세로 하면요, 그게 왜 개신교 활동이 왜 생겼겠어요? 뭔가 골마 터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터진 거지. 잘못된 내용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개신교가 존재가 되어지는 이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덮어버리고 지금 보면, 완전히 천주교 교황이 오면은
완전히 이거는 그 국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같으면 대한민국 이런 걸 통해서 연극에 참여하는 거예요. 연극을 지금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교황의 연극하면 이 행사 다른 나라에 움직여가지고 나오는 이런 제스처란 이런 걸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천주교 전체적인 어떤 행정력을 하나의 구심점으로 그때마다 이벤트를 보여가지고 구심점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신앙이냐, 다른 사람들이 막 교황 옆에서 막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교황에 대한 이 자세를 바르게 하면서 내 신앙이 올바르다, 요거 점검하게 만드는 하나의 때를 지금은 완전히 연극이에요. 연극.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된다. 여기 올려서 말씀하는 이런 내용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가. 근데 박근혜 씨가 가만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성심여고 시절에 영세를 받았더라고. 내가 이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김수환 추경하고 악수한 사진, 그 텔레비전 통해서 알았지. 그러고 현 교황에게 3차례 방한 요청을 했다. 그리고 또 교황청 인사에게 구두로 직접 요청했다. 그래서 성사됐다. 하여튼 쑥일 대로 쑥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래. 이거는 분명히요. 하여튼 지금 이 본문에 나온 대로 여호와의 집에 덮치는 교황이란 이 자세를 반드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